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크고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겨울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왕군의 주. 찬양하리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을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을 이끄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을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주님 그리 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리 끄소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의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먼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본을 보임으로 힘이 있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사는 일을 먼저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의의 교사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우리 코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하홍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렸나이다.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영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s the strength and power of the early church grew, so did hatred against it. Persecution increased in Jerusalem, forcing many of the early believers to flee to surrounding areas. But God in His mercy moved the early disciples out of Jerusalem so they could take the good news of Jesus into the world. One of these special servants of God was named Philip. As he was teaching and preaching in Samaria, an angel spoke to him and said, "Journey south to the region of Gaza by taking the road that goes through Jerusalem." He obeyed the call and began the dangerous journey through the very city he earlier was forced to flee. On the same road towards Gaza, he came upon a chariot belonging to an important dignitary. He was an Ethiopian, in charge of all the treasures of an extremely wealthy kingdom, and he was returning from one of the Jewish feasts in Jerusalem.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alled to Philip,
commanding him to approach the chariot. So Philip ran and caught up to the Ethiopian. As he approached the chariot, he heard the Ethiopian reading from the book of Isaiah, one of the books of the prophets. Philip asked him,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The Ethiopian replied, "How can I? I have no one to help me understand what is written in it." With that, he eagerly invited Philip to come sit with him in the chariot. Not only was the Ethiopian reading from the book of Isaiah, but astonishingly, it was a passage specifically talking about Jesus the Messiah. God had perfectly arranged for Philip to explain this important passage that, years before, had predicted the coming of Jesus. They began reading together. Like a sheep he was led to the slaughter, and like a lamb before its shearer is silent, so he opened not his mouth. In his humiliation, justice was denied him. Who can describe his generation? For his life is taken away from the earth. The Ethiopian asked Philip, "Who is this man who quietly and willingly gave up his life?" Philip began to boldly preach to him the good news, how Jesus was the sacrificial lamb described in the passage, who had offered himself up to be crucified on the cross, and who had been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He explained all about the salvation through Jesus, and the Ethiopian believed. As they continued along the road, he came upon some water. Eagerly, the Ethiopian said, "What's to prevent me from being baptized right now?" The Ethiopian walked with Philip down to the water and was baptized. In this act of faith, he was washed clean from sin and became a disciple of Jesus the Messiah. As soon as the Ethiopian came up from the water, Philip was miraculously taken from that place and transported to another town. The beautiful gospel of Jesus continued to spread. The Ethiopian was overjoyed and went home a changed man, and God moved Philip to his next mission in another town. The kingdom of God was expanding, and God's salvation was reaching to the very ends of the world. Good morning. I have a question for you. Do you like riddles and puzzles? I do, but I can feel really frustrated if I can't solve the puzzle. But when I get it, it's like so fun. Today we're going to read about someone who had a very difficult puzzle, but God sent someone to help him to solve the puzzle, and that changed his life forever. Let's read together from Acts chapter 8, verses 26 to 40. Now an angel of the Lord said to Philip, "Go south to the road, the desert road that goes from Jerusalem to Gaza." So he started out, and on his way, he met an Ethiopian, an important official in charge of all the treasury of the Kandake, which means Queen of the Ethiopians. This man had gone to Jerusalem to worship, and on his way home was sitting in his chariot, reading the book of Isaiah the prophet. The Spirit told Philip, "Go to that chariot and stay near it." Then Philip ran up to the chariot and heard the man reading Isaiah the prophet.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Philip asked. "How can I, unless someone explains it to me?" So he invited Philip to come up and sit with him. This is a passage of scripture the eunuch was reading. "He was led like a sheep to the slaughter, and as a lamb before its shearers is silent, so he did not open his mouth. In his humiliation, he was deprived of justice.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For his life was taken from the earth." The eunuch asked Philip, "Tell me, please, who is a prophet talking about, himself or someone else?" Then Philip began with that very passage of scripture and told him the good news about Jesus. Now, as they traveled along the road, they came to some water, and the eunuch asked, "Look, here is some water. What can stand in the way of my being baptized?" And he gave orders to stop the chariot. Then Philip and the Ethiopian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Philip baptized him. When they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suddenly took Philip away, and the Ethiopian did not see him again, but went on his way rejoicing.
Philip, however, appeared at Azotus and traveled about, preaching the gospel in all the towns until he reached Caesarea. Now, a lot of people in life don't actually know what they should do. In a lot of ways, life is kind of like a puzzle. There's a lot of moving pieces, and we don't always know how they all fit together. How does schoolwork fit with a career? How does doing house chores fit with becoming a mature Christian? How does eating and serving fit with becoming the person you're supposed to be? What's important to do? What's not as important? What do we have to do, and why do we have to do it? These are all a lot of really important questions that we can ask. We need to have the faith to understand that the questions that we ask have answers, God-given answers that God wants us to know. Now, in the story, there was an Ethiopian who was coming from Jerusalem after having gone to a feast or a celebration. And he was reading a very moving passage from the Bible, from Isaiah. He didn't know what it meant. But you know what's interesting? God knew that this person, let's just call him Eddie. Eddie the Ethiopian needed help. And so, at that moment, when the Ethiopian, Eddie, needed help, God sent help. But God had planned days in advance. He had sent the angel to speak to Philip and have Philip moving and walking days in advance, so that at the moment when Eddie needed someone, Philip was there. This is one of the amazing qualities about our God. God knows what we need, when we need it, and He knows the best way for us to get the help we need. And God is excited to be helping His children and His people. He wants us to solve our puzzles, but we need to reach out our hands and pray for help. The interesting thing about it is we don't really think about it, but sometimes we may be the answer to someone else's prayers. Someone may be in need of help, and God wants us to be the solution. Philip was so happy to know Jesus, and because he was so happy, he wanted to share with other people, and so he went around speaking the good news of the gospel so that everyone could know Jesus and be happy too. God used Philip to help Eddie the Ethiopian to accept Jesus as his Lord and Savior. And God can use us to be a blessing to other people too. Maybe someone in your life is sad, and you coming around and smiling at them and spending time with them may be just exactly what they need at that time. Maybe someone in your house, like your mother, needs your help, and you quietly offering to help her without complaining and without even being asked is exactly what she needs to know that she's not alone. Maybe someone else feels very much alone, and they just need someone to sit next to them and be with them to help them realize that there's someone watching out for them and they are not alone. You may be the answer to the puzzles that someone else is trying to solve, and you just don't know it yet. I have some questions for us. The first question is, where was Philip preaching when the angel spoke to him? Samaria. What was the Ethiopian doing in Jerusalem? He was at a feast. What book of the Bible was the Ethiopian reading from? Isaiah. Who was the passage in Isaiah about? Yes, Jesus. Who was the sacrificial lamb described in the passage Philip and the Ethiopian were reading? Jesus.
What did Philip do to the Ethiopian when they were in the water? Philip baptized the Ethiopian. What happened to Philip after he baptized the Ethiopian? He was taken away to another town. Who are you thankful for having in your life today?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trusting God doesn't always make sense, but God's plans are always for the best. And the memory verse for today comes from Isaiah chapter 55, verse 8.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how you love us each and every day. And we thank you for our daily bread. And we thank you for the challenges of life, the puzzles that you give us. We don't always understand everything in our life, Lord, but we know that you understand and you know the best way for us to do things and what we should do. Lord, we do pray that you will help us solve the puzzles in our lives, that we would be excited to see how you will move in our lives, opening doors, helping us to solve the puzzles that you send our way. Help us to be the solution to other people also, that we may be a comfort, we may be an encouragement, we may be the help they need, just as you send us help in our times of need. We thank you.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해서 학교 측과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주보를 참고 부탁드리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네 대학이 교회 건물을 8월까지 닫기로 결정하여 그 전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하드리며 졸업자가 있는 기혼 목장은 목장별로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봄학기 마지막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후 3시 주부로 진행됩니다. 봄학기 청년 금요 종강 예배가 5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주무로 드려집니다. 중고등부 졸업생을 축하하는 점심 식사가 5월 22일 토요일 1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일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의 후원과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끝까지 섬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또한 우리 기혼 목장 성경 공부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기혼 목장 직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방학 동안에 친교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에 금요일에는 우리 청년부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남아있는 기말과 또 이렇게 졸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생명의 떡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부모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주님은 부모님들에게 어떤 아들이었는가라는 것이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효자였는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그분 스스로가 실천을 하셨을까?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가족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눌 시간이라도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동생들도 있었고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생애 이전에 주님은 이 부모님들에게 대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12살 이후 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약 18년간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줄 압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이후를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12살 정도의 이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찾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의하면 그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부모님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시면요, 그 일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순종하며 하여 받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 이전의 생활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한 구절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이 51절의 이 번역은요, 이 원문에서 그들에게 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는가가 분명치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이 그들에게 라는 이 원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순종의 대상은 친부모였다라는 것이 확실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 순종하며 이 받들었다라는 이 동사는 순종하는 이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습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시적이거나 또 선별적인 이 순종이 아닌 지속적인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분명한 인식을 주님은 갖고 있긴 했지만은 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 복종 또한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의 이 가정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들을 섬기고 또 부모님께 공경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로부터 목수일도 배웠을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은 이 아버지 요셉은 이 주님이 12살 정도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일 이후에는 일체 요셉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는 공생애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 별세한 것으로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 맏아들로서 어머니와 이 동생들의 이 가족 부양의 책임은 예수님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공생애 이전의 이 성장 모습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는 이 한 구절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 주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또 사람들과의 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 균형 있게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공생애 이후의 시간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집을 떠나 혼자 거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1장 39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어떻게 또 부모님들을 섬겼는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죠. 자, 한 번은 이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매우 섭섭한 말을 가족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족들에게 벼락과 같은 소식이 전달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잡혀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6절에 의하면요, 이 제자종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어머니 이 마리아는 그 집 안에,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과 또 못이 박히고 또 머리에는 이 과시관을 쓰고 온통 이 피투성이가 된 이 아들을 쳐다보아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생명이 떠나기 전에 그것도 몇 시간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은 이 세상의 불효자 중에 이 불효자일 것입니다. 자, 어머니에게 십자가에서 이 죄인으로 죽어가는 아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죽는 아들을 효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더 십자가 밑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더 가까이 오자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아들의 처참한 이 모습은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더 찔렀을 것입니다. 이미 로마 병정들이 이 거독과 심지어는 이 속옷까지 다 취하여서 아들을 위해서 남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3명이라고 말하는 이 마태복음 27장 56절과 또 마가복음 15장 40절과는 다르게 이 요한은요 19장 25절에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4명의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로부터 온 3명의 여인들과 함께 아들의 십자가 밑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더 상세하게 그 현장에서 본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나 거칠게 내쉬는 이 아들의 숨소리에 마리아는 자신이 그 아픔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못 박은 자리에서 흘러내리는 이 피를 닦아주려고 해도 더 아플 것 같아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고스란히 마리아는 바라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열하며 흘러내리는 이 여인들의 눈물만이 그 십자가 밑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아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시면요, 이 주님은 자기의 어머니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곁에 서 있기는 했지만은 숨조차 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예수님에게 말조차 건넬 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아마 어머니는 그래도 마지막으로라도 예수님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들의 이 건네온 말로 마리아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너무 아프고 힘들면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극렬한 이 고통 가운데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효도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녀는 어떤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인가? 효도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효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부모를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조차 꺼내기, 호흡하기도 힘든데요. 말을 한다는 것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뭔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건네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려는 이 모습, 부모를 섬기는 모습이요, 공경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위로하려는 주님은 분명히 오늘 주제와 같이 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자여라는 말은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 자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때를 정하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류 구원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한 번 더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여자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신을 육신의 아들로만 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여자여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이 정의나 연민이 아닌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라는 뜻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한마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요,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우리가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라는 이 아들 4명이 있었다는 것을, 물론 여동생도 있었고요, 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동생들이 우리 어머니를 잘 공경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말을 십자가 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게다가 십자가 밑에는 어머니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자, 심지어 그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자들 중에 이모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는 이 주님은 요한에게 마리아가 네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혈육을 가진 이 자매인 이모에게도 어머니를 부탁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5절에 근거하면은 형제들이 아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뭐 그런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는 말씀을 주님이 그때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 적용이라고 요한에게 한번 해볼,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이 적용의 말로 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현실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당시 이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의 목심을 감안한다면은 여인들에게 부탁하기라는 것은 좀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 자신 만만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현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이 주님의 친척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자리에 요한 한 사람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서도 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라는 것이죠. 사실 이유를 알기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하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겠지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효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것은요, 효도는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드리고 챙겨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품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이 마지막까지 육신의 부모님의 신변을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부모님들에게는 물질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죠. 또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일지라도 나이 들어가면서 심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위로를 해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 사랑 역시 외면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도 여러분 우리 보시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요, 이웃 사랑에 관한 것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에서의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이루셨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을 몸소 십자가 위에서도 실천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은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이 최선의 선택을 또한 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께 대해서 이 효도가 소홀하게 해도 된다는 이 면책이 부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까마귀가 있는데요. 물론 뭐 좀 소리가 좀 흉악하기도 하고 흉조라기도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또 다른 이 까마귀에 대한 면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늙으면은 먹을 것을 물고 와서 이 소화가 잘 되도록 자기 위에 넣었다가 다시 입에 부모님의 입속에다 넣어준 그런 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를 효조라고 부르는데요. 효도하는 새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까마귀의 극진한 그 효도를 배워서 사람들이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이 효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반포지효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먹이를 물으다가 어머니의 입에 되돌려 넣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이 반포지효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역시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이 당위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이 명령이기에 시간이 가도 모든 세대들이 우리가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우리가 2절과 이 3절을 보시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부탁이 있은 후에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한 후에 이 제자 요한은 이 마리아를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이 마리아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요한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함께 그곳에서 잘 섬기다가 마리아는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요한은요, 이 장수하면서 이 로마 박해 속에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 복음을 썼고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하는 믿음의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두 가지 효도가 무엇인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이 가족과 부모에 대한 효도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세 번째 그 효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또 섬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 새로운 가족 개념을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그죠? 새로운 가족이 자기의 어머니로 마리아가 들어온 것이죠. 자, 주 안에서 믿는 성도들은 이 혈족보다 더 큰 가족의 개념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이 또 되어야만 하기도 하고요. 자,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세 번째 이 효도에 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큰 가족의 개념을 가지면서 그 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가족이라는 분들을 섬기고 특별히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나의 친부모가 아니라도 주 안에서 나의 부모님처럼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되고요. 또 친자식이 아니라도 건강을 잃고 또 생각해지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시리에 빠져 있는 어른들에게 우리는 기쁨을 선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어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이후 요한은 주님께로 받은 이 사랑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섬겼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를 믿는 우리 역시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묶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의 보혈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우리에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혈육을 떠나서 예수 안에서 모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룬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용서와 사랑이 가족들 속에 있습니다. 섬기고 돌보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이 삶의 배경도 다르지만은 이해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왔던 경험들과 또 라스트 네임이 다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죠. 힘들 때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줍니다. 또 세상은 행복한 가정을 부러워하듯이 이 주 안에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가족들로 구성된 교회를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밥을 먹고 친교를 나누고 매주 또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내일처럼 여기면서 위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슬퍼합니다.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피도 안 섞인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또 남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본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낸 이 가족이라는 개념과 또 부모에 대한 효도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다들 이 가족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정의 무게 중심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도 여러분들은 다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음식을 만들어 이 아들이 집을 찾아오는 것보다는
택배를 보내주기를 더 좋아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 보따리 싸서 이 아들을 찾아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시면 더 좋은 어머니가 된다라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또한 우리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는 자녀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쏟아야 하는 필요가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관심이 더 그곳에 쏟아져야 된다, 그런 뜻이 있죠. 우리가 2020년 10월 달에 있었던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2016년 이 한국에서 65세 이 홀몸인 나이 드신 분의 수가 매년 이 7만 명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이 고독사도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홀로서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이 한국에서는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한국에서는요, 이 고독사는 아직도 이 통계조차도 없고 그냥 무연고 사망자 수에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역시대적 요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젊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홀몸이시고 나이 드신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대면 접촉이 점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더 몸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세상과 차별화된 이 공동체로서 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하는 이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이 신뢰와 존중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세상의 질타와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지요. 또 그리고 이미 상실한 것은 점차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함께 새롭게 해 나갈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가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를 이끌어낼 때 다시 세상을 리드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존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효도하는 본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주님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더 많은 새로운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또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살아온 삶을 존중하며 마지막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또 효도하는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세워나간다면요,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며 다시 존중하며 교회로부터 배우러 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 밑에서 만나서 섬겨야 할 주 안에서의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감사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또 필요를 채워드리고 끝까지 보살펴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우리 부모님들을 돌보는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을 주신 것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심을 부모님들의 생각하고 필요를 채우는 끝까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끝까지 섬겨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또 새롭게 만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잘 챙겨드리고 또 공경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우리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비전센터를 위해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과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공경하고 주 안에서 보살피기로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